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 여러분,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안에 또 아가서 안에 이 전도서 안에 예수님에 대한 비밀들을 기록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통로라는 걸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글을 통해서. 이 솔로몬 역시도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적는 글은 하나님 통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하나님 통로가 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이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기록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통로된 자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통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사모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글,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이 표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딱 서면요, 또 내지는 찬양인도자가 딱 서면 하나님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자의 증거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쉐키나홀에 앉아서 혼자 홀로 여기에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방언에 여러분 영향을 받으시죠? 저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언들은 우울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영이 방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언들은 막 안에서 축사가 일어나는 방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입을 통해서 방언을 막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 자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제가 기도의 집 학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방교회는 이 말씀을 적용하려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살까? 그러면 어떤 한계가 있냐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갇혀버려요. 내 삶에, 내 감정에, 내 감정에 합당한 말씀이 지금 어디 있나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관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위로만 나타납니다. 이게 서방교회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만 해도 여기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굳이 적용하려 하지 않아도 말씀을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고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그게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억지로 적용점을 찾지 않으려고 해도 된다고요. 아멘.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그게 아니라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거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만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이 지혜가 뭔지, 망령됨이 뭔지, 어리석임이 뭔지 이거를 원어적으로 잘 살피고 원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명을 누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여기에 따라 생명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죠.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쭉 읽을 때에, 소리 내어 읽을 때 이걸 생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 안에 솔로몬을 통과한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도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을 읊조리며 읽을 때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DNA가 바뀝니다, 여러분. 에너지, 빛,
말씀 안에 빛이 있거든요.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동, 파장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어 읽을 때에 이 소리로 의한 파장이 또 빛에 의한 파장이 우리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DNA, 세포, 조직 모든 것들을 바꿔나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들을 때에 어디다 적용하지가 아니라 지금 요게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나의 모든 DNA를 지금 바꾸고 있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전도자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 코헬레트,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했습니다. 카할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아니요, 처치입니다. 처치. 예. 처치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코헬레트 뒤에 레트가 붙으면 뭐 분사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뭐 교회를 부르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신부들을 부르시고 미성숙한 자들을 부르시는 자, 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지혜자. 그래서 전도자 하면 막 이렇게 전도하는 느낌이잖아요. 미성숙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부르시는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침을 여러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가 다 헛되됐죠. 이 코헬레트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업도 해보고, 지난주 시간에 지지난주죠. 때로는 사업도 해보고, 때로는 여인들을 많이 거느려보고, 어마어마한 부유함 가운데도 있어보고, 이걸요 의도적으로 다 해봤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내가 다 해보니까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헛되지 않은 일이냐? 그 전도서 12장 13절 가보시면 이걸 항상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전도서를 강의할 때는 12장 13절 항상 읽어야 됩니다. 일의 결국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또 뭐 재물을 가져보고 다 해보니 그 끝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대로 행해야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그것대로 주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비전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지켜 행한다. 쉐마, 샤마르, 아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샤마르, 아싸.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세 단어입니다. 듣고 지켜 행한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르, 파수하다라는 거거든요. 들은 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줄이면 듣고 행한다인데 지키죠. 여러분이 파수하고 이거를 경계하고 이 악한 자가 가지고 가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의 유일한 즐거움, 헛되지 않은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먼저는 듣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따바르, 하나는 아마르. 따바르는 기록돼, 말하시는 걸 기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토라. 그래서 아마르라는 단어는 말하다, 음성이거든요. 음성을 이므라 하면은 이 동사 형태의 명사로 이므라, 토라와 이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두 가지 루트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 그냥 지켜 이게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보호하고 이것을 누가 빼앗아 가지 않을까 경계하고 닫힌 우물과 같이 내지는 이 깨어있는 사슴과 같이 민첩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하겠다.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면 우리가 듣는 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듣는 게 안 돼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듣는 걸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죠?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 들려지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말씀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죠? 성령께서 이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은요 혼에 쌓여 있고 혼은 육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한계가 영을 터치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적 지식적인 어떤 견고한 진이 영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깨닫는 순간 이거 이깁니다. 여러분. 내 감정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깨닫는 순간 이깁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영과 영, 영광에서 영광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솔로몬이 했던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사는 삶 말고는 다 헛되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했던 사업 말고는 다 헛되다. 내가 주님과 연결된 나의 결혼 생활 말고는 다 헛되다. 해보니까 그렇다. 헛되다. 주님 나와 연결되어 주세요 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는요. 오늘 이 12절부터 26절의 얘기는 열심히 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봤어요. 그런데 자기 후계자를 오늘 생각해 봤네. 내 뒤에 누가 왕이 될까 생각해 보니 딱 지켜봤어요. 자기 아들들을 지켜보니까 헛되다. 내가 이토록 노력한 것, 이토록 백성들을 잘 다스려 보려고 내가 이 집도 해보고 저 집도 해보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 내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다 없어지겠는데? 이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막 그죠? 사랑도 하고요. 가족들을 잘 챙기기도 하고요. 잘 챙기셔야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나중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내 뒤에 나타날 존재가 없으면 허전하고 허무한 일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사람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난 죽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이걸 내 도성을 이뤄 나가도 이거 결국 내 뒤에 올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질 허무한 것이구나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할 때 이 돌이켜 돌아봤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보니 내 삶에 지혜가 있었고 망령됨이 있었고 이 망령됨이라는 단어가 할랄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이에요. 미쳤다. 이게 이 미친 어떤 광기 내지는 열정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지혜가 있고요.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세상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응용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는데 그냥 툭툭툭 건드리는 정도의 광기를 부려가지고 그걸 이뤄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살아봤다. 내 인생의 좌우명 3개. 하나는 지혜. 나는 지혜롭게 살겠다. 그 다음 하나는 할랄, 광기. 좋은 말로 표현하면 열정. 나쁜 말 사이코.
하나에 푹 빠지면은 그냥 그걸 해내는 사람들을 사이코라 해요. 푹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결국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살자. 지혜로 살자. 열정으로 살자. 그 다음에 다 돌아보니까 어리석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총평을 세 가지로 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제 삶엔 지혜가 있었습니다. 광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이 돌아보니 이 세 가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샤칼 내지는 샤칼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샤칼리트. 샤칼이라는 단어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한 단어는 가장 첫 번째 쓰인 용례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교차하여 두다라는 단어를 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안 보여요. 눈을 감고 어디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지를 두고 눈을 감고 영의 어떤 분별을 통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뒀다는 거예요. 분별이죠, 분별. 그러니 이 샤칼리트라는 분별이 없음을 뜻합니다. 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 지혜라는 단어와 샤칼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똑같은 지혜인데 똑같은 어떤 분별이라는 단어지만 하캄이라는 단어는 하캄이라는 단어는 본 것을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를 의미해요. 샤칼은 딱 봤을 때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걸 샤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샤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별을 뜻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솔로몬의 삶의 세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함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여러분 나중에 당하는 환난들을 보면 이 분별하지 못함 때문에 우상숭배, 또 여인을 많이 둠, 왕을 많이 둠, 이런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 북, 동, 서에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도시 하나만 남는 정도 차원으로 흘러가죠. 그의 권위와 건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생명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방이 그의 말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분별을 잃고 하나님 율법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여러분 삶의 복과 저주의 유일한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불신자 내지 신자라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법이에요. 법. 그러니 이 선지자 내지는 지혜자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그의 말의 영향력이 전 세계 가운데 끼칩니다. 스바 여왕들이 막 찾아오고 이래요. 저 아프리카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영향력이 한 도시 차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막 억지로 막 이걸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이거를 읊조리고 암송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안 봐요. 안 봅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띡 듣고 말씀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떤 결과 초래하냐면 저주가 찾아옵니다. 저주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난, 질병, 관계의 저주, 어둠, 죽음,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의 이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슥 하고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율법의 문이 열린 거예요. 율법의 문.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주야로 이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말의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지경이 넓혀지면 어떤 결과들까지 초래하냐면 피조물들도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수많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에 기록된 말들이에요. 프란체스카, 성 프란체스카 이런 사람들이 새하고 대화합니다. 새하고 전기를 읽어보면 그래요. 새야 일로 와 하면 새가 와요. 그게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분이 어때?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단순히 프란체스카라는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말씀 앞에 계속해서 읊조리고 순종하고 말씀의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 사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다들 기록하고 있어요. 다들.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그 충만함은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기록된 말씀은 영적입니다. 여러분. 말과 글은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자리 또 이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매함으로 내지는 분별하지 못함으로 그의 영향을 잃어버린 자리까지 갔다고요. 갔어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거울 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삶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지경이 줄어들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리석음, 요 지혜와 열정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이 솔로몬의 삶의 어떤 그 정리된 세 가지다 하는 그렇게 돌아봤다. 내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내가 다 해봤는데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뿐이더라. 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나? 딱 보니까 요 세 가지 딱 구분한 겁니다. 내 인생에 세 가지 있었는데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셨고 열정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다. 근데 우리 아들들 쭉 살펴보니까 가만 보니까 지혜 있는 자도 없고 또 지혜가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열정 있는 자도 없고 전부 다 어리석음과 여기 이 샤칼리트 분별하지 못하는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야, 이 나의 어떤 지혜보다 능가하는 사람 없겠다.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딱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허전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이거 깨닫는 놈 하나도 없겠지. 내 얘를 후계자로 딱 삼았을 때 르호보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르호보암 아비들 내지는 장로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쫓아서 우리 아버지의 허리는 내 새끼손가락이다. 이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교만하죠. 솔로몬이 딱 봤을 때는 지혜도 없고 열정도 없고 분별도 없는 르호보암인데 지가지를 표현하는데 내 새끼손가락 우리 아버지 허리만큼 우리 아버지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내가 봤을 때 딱 망하게 생겼죠. 망합니다. 망해요. 나라 팔아먹는 솔로몬이 봤던 게 그거예요. 야, 소망이 없네. 이거 소망 없네.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며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거. 지혜의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학함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이 굉장한 유익이 있었다는 것. 여기 뛰어남이라는 단어가 이 토론이라는 단어인데 이익 내지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14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이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적어 놓은 것인데 지혜자 학함이 있는 자는 머릿속에 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보고 장차 올 일들을 미리 예측하여 한 9수 10수 앞을 쳐다보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학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고 이걸 계속 응용하는 거예요. 미리 보고
우매자는 뭐냐면 어둠 속을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른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내지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저 앞에 있는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학함, 지혜를 가지고 여기서 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이 과학이나 심리학에서 전두엽, 뇌과학에서는 전두엽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 26세 이전까지 전두엽이 없댔죠. 그러니 당장 눈앞에 일어날 일을 별로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땡기는 대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25살에 차가 있었어요. 누가 줬습니다. 똥차. 그 색깔도 희한한 거 줘가지고 차를 타는데 보험을 안 들고 차를 무보험 차량을 운전을 하고 1년 반을 운전을 했습니다. 사고 안 났어요. 무슨 용기입니까 여러분? 간이 크죠? 제가 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막 애들 그 5인승인데 9명 태우고 막 다니고 막 이렇게 무보험 차량이 사고는 어떻게 하려고? 근데 25살이니까 별로 당장 내일 눈앞에 일을 별로 오늘을 즐기자 이런 마음이 강해요. 그러니 여러분 만 26세 이하는 보험료도 비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좀 어르신들은 저 앞에 있는 차들을 보고 운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저 차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 저 앞에 지금 막혀있나 안 막혀있나, 그리고 저 앞에 지금 차가 지금 삐쩍대나 안 삐쩍대나 이걸 보고 지금 운전을 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에요. 저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보는 눈이 머리에 있다고요. 머리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요게 없습니다. 장차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아닙니까 여러분? 내지는 뭐 있습니까?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웰빙하고 사는 거예요. 당장 저 심판날에 주님이 선악간에 인생 모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보고 어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산다고요. 짐승처럼요. 성도들은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지혜를. 저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장차 죽어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밝히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지혜자는 그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꼭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머릿속에서 보는 겁니다. 저 앞에 있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자 되게 할 겁니다. 말씀을 정말로 주야로 즐거워함으로 묵상하시고 읊조리셔야 됩니다. 정기영 목사님 이번 주 주일날 제가 휴가라서 그분 교회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그분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들을 자주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안 할 때, 요새는 자주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번에 가서 만났을 때 하신 얘기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내가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게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이게 다 보였대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착착착착 이게 다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지혜가 하는 일이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연예계 모든 영역에 밝히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의 자리로 이끈다. 우매자는 어둠에 다닙니다. 어둠, 그죠? 호쉐크, 어둠에 다녀요. 어둠에. 그런데 요 지혜의 유익이 있지만은 이 둘 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언젠가는 다 죽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그래도 죽고, 지혜가 없이 그냥 어둠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도 걔도 죽더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우매함 속에 살아가더라. 둘 다 죽더라. 이어받을 자 없더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래서 이 속으로 기도한 겁니다.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할 거네.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여태까지 세워놨던 모든 제국과 어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어떤 일들이 나중에는 내가 죽으면 내 뒤를 이을 자가 없으면 이거 다 헛것이 되겠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이거 덧대다, 허영심이구나. 16절에 보니까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구나. 그래서 이 지금 다 허전하다 허무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뒤를 이을 지혜자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구나,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내 뒤에 이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신부를 깨울 자가 없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 여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요 잠도 안 자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떤 정략 결혼, 또 뭐 우상을 드리는 것, 모든 것이요 솔로몬이 이 의도적으로 한 일이지만 그 안에 올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무. 열심히 있으니 그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겠죠. 이게 얼마나 내게 괴로움이었든지, 이 모든 헌신과 어떤 수고, 여기 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아말이라는 단어는 땀을 흘리다 내지는 수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이 땀 흘림과 눈물 흘림과 이 수고와 헌신이 다 헛된 곳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수고를 미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18절에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원인을 계속 밝혀요. 내가 지금 왜 슬프냐? 내가 했던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하게 되는 이유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기 때문이다. 근데 뒤를 보니까 지혜 없고 열정 없고 무감각하고 슬프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거 슬프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는,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다 헛되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럼 참되냐?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음성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삶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재정이 주어지고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던져졌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실지 이 전도자 내지는 이 코헬렛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과 연결되어 이 1분을 살아드리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참된 삶이에요. 의미 있는 삶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이 실망하였도다 할 때 이 실망이라는 단어가 야아쉬라는 단어, 절망하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왜냐하면 내 뒤에 있는 아들들 꼬라지를 보니 절망스러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12절부터 26절을 읽을 때 항상 그 관점을 놓치지 말아요. 내 뒤에 있는 후계자를 보니 절망스럽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관점을 하셔야 이게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으되, 이 지혜는 호크마, 하늘의 지혜를 뜻합니다. 지식은 다아트, 야다라는 단어, 경험적 지식을 뜻합니다. 재주는 이 키쉐론이라는 단어인데 기술이고 스킬, 영어로 하면 스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의 그 신령한 지혜와 땅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지금 이 코엘렛으로서 자신이 모두 경험했던 그 지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 재능, 달란트,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가손을 가꾸고 자신의 나라를 다 가꾸었어요. 가꾸었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 너무 헛된 것이고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큰 악이로다, 이 어마어마한 부정적 표현들을 씁니다. 큰 죄악이로다. 22절에 키라는 단어로 연결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땀, 눈물,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끊쳐지게 합니다. 끊쳐지게. 주님과 연결된 일들은요 반드시 연결되게 합니다. 연결되게. 여러분, 이 우리의 교만과 이 바벨론 성이 막 세워지면 주님 무너뜨리시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는 삶, 듣고 지켜 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연결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요,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영원한 것들을 연결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돼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수고는 헛되어 바람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결되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계수하시냐면, 파카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부흥이라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계수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면 나타나는 일들이 계수입니다. 계수. 숫자를 세신다는 거예요. 뭘 세시냐면 주님과 연결되어 듣고 지켜 행한 것을 계수하시는 겁니다.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장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입니다. 그걸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해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이걸 듣지 않고, 이걸 지켜내지 않고, 이걸 행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구원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과 연결된 것만이 남는다, 계수된다.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한 것이 슬픈 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됐죠? 일평생 자기가 나라를 이렇게 섬기는데 근심했답니다. 근심. 이 가스라는 단어인데 속상함이에요. 속상함.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그 목자 목녀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합디다.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 나라를, 이런 문재인 대통령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얼굴은 이렇게 철면피처럼 하고 있지만 뒤에 가서 엉엉 울고 있을 겁니다. 아마 조국 법무장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얼굴은 아닙니다 하고 있지만 집에 가서 입을 차고 웁니다. 울어요. 어떤 자리에 딱 서면요, 여러분, 솔로몬 인생에 속상함이 있었답니다. 속상함.
어마어마한 속상함이 있었대요. 일평생에 속상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슬픔뿐이다. 이 슬픔이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고통. 그래서 이 카아브라는 단어, 눈물을 흘리다, 아파서 우는 고통입니다. 밤에도 쉬지를 못했다. 잠을 안 잤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했다. 잠도 안 자고요. 잠도 못 자는 거죠. 못 자고. 세종대왕이 밤에 잠 안 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잤답니다.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랬대. 알 수는 없는 일.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세종대왕이 알 수는 없는 일인데 지금 후대가 평가하기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책을 읽고 그렇게 했다. 안 보니 안 하면. 그죠? 어찌됐든 왕이 밤에 잠도 못 자고요. 늘 속상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 이래 결국 다 들어봤더니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 아니면, 그 연결된 삶 아니면 다 바람처럼 날아가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 동방 이집트 수도원 출신의 아테프 신부의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좌소가 마음이래요. 마음. 그러니 우리의 이 혼적 영역이 하나님의 좌소가 되어진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얘기 계속해요. 끊임없이 반복. 그런데 제가 워치만 리의 어떤 그 속사람에 대한 얘기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역을 조금 깊게 얘기하는 분들이 영적 삶의 문이 혼의 건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의 건강. 혼은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보고 듣는 것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대가 보고 듣는 것을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다고 결론지어요. 그러니 영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보고 듣고 먹고 맡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을 성결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워치만 리도 그렇고 여기 아테프 신부도 그렇고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서신서를 읽어봐도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마음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영적 관리, 입술의 관리, 또 부부 사이의 관리, 자녀 부모 사이의 관리, 이런 얘기들을 꽉꽉 채워 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영적 보좌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지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유일한 기쁨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이것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의 기쁨이다. 이것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수고하는 중에, 먹는 중에, 마시는 중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헌법 아니죠. 무슨 법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1.1획도 주님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법을 따르기로 결정하냐면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새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여러분 마음판에 갖다가 그냥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새길 때에
이 돌판에 철심으로 새길 때에 반복해서 긋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막 어떻게 적용하지 이게 아니라 반복해서 끄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깊으면 깊을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선명해요. 선명해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다고요.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새기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유일한 본분이요, 유일한 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25절에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이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거 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그가 없이는 누가 먹고 그가 없이는 누가 즐거워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지는 주님의 그 즐거움이, 주님이 주신 즐거움이 나에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즐거워할 수 있으랴,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살아보니 주님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뭘 주세요? 희락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희락, 샤마흐, 기쁨, 즐거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쁨, 그 즐거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먹는 것도 즐거울 것이고 마시는 것도 즐거울 것이고 여러분이 땀 흘리는 모든 수고도 그제서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모세도 80대까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 80이 되어서 40년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기 80 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모세보다 여러분은 빠릅니다. 그죠? 또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65세 때까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65세 때 주님 만나서 300년 동안 주님 동행하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 있죠. 65세 괜찮습니다. 에녹도 65살 때까지 이거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 있구나.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기쁨이구나. 여러분, 이걸 일찍이 깨달으시면, 청년들 축복합니다. 일찍이 깨달으면 복이 있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여러분. 일찍이 주님과 동행을 깨달아 온 나라 전체, 여러분, 젊을 때 주님을 만나면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나중에 이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죄인들에게는 고통 주시거든요. 어떤 고통이냐면 그가 쌓아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돌려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면요, 죄인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죄인들의 모든 쌓아놓은 것을 가져가게 하신다. 그렇죠?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인생들아, 헛되다 너네. 이거 헛되어 바람잡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헛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를 잘 봐야 허무주의로 안 빠집니다. 이게 진리고, 기쁨이 없는,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의와 기쁨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기 때문에 너네 지금 마음 가운데 즐거움 없지? 헛된 거야. 헛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툭 하고 던져졌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 주님, 저는 주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삶을 또 한 주 동안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